주의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역대기를 전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성도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 내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겹치는데 왜 똑같은 사건을 다시 기록했을까?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복음서를 합쳐서 한 권으로 만들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다른 책으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각자의 관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마태가 바라본 그리스도, 누가가 바라본 그리스도, 마가가 바라본 그리스도, 요한이 바라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각각 다른 관점과 강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춤으로써 우리는 더욱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복음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는 단순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반복한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우리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런 우리를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다. 이런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기술한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의 역대기 교관에서 우리가 배운 바 역대기 전체의 중심 구절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과 너희 나라의 미래와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쌓아 올려진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인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베델에서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마침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재림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약속으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헛된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들 것인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이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내팽겨치고 사단의 거짓 약속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을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한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수여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목숨을 걸고 다 같이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라는 금덩이 하나를 훔칩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거짓 약속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십시오.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세상의 거짓 약속에 유혹을 받으시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 거짓 약속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그만 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약속에 노출되어 왔고 또 노출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인터넷을 보기만 하면 그 선전만 봐도 선전의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 집을, 이 차를 소유하면 내 인생이 근사해질 거야. 이런저런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면 노후 걱정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운 좋게 또는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우쭐하여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낙담하여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를 성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이 주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유 속에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회당에도 성실히 안식일마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했고 세상의 헛된 약속만 믿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던 삶에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는 삶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2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얼굴을 포함해서 전신 55%가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고 생존한 이지선 씨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성도들께 제가 한 여러 차례 드렸던 적 기억합니다. 명문대에 좋은 외모를 지녔던 청년에서 하루아침에 그 사고로 인해 눈, 코, 입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을 통해 간신히 얻어낸 모습이었습니다. 후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모교에서 가르치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지선아 사랑해라는 자전적인 수필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연히 후배 홈페이지에서 대학교 3학년 때 후배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예쁜 원피스 차림으로 후배들과 다정하게 발랄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진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때는 이랬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고 없이 그냥 그렇게 쭉 살았다면 왠지 나는 지금만큼 행복했을 것 같지 않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로 살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겉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보이던 상관없이 나는 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 아래 그 누군가의 눈길에 상관없이 생긴 대로 당당할 수 있는 자유, 누구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조바심 내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남들과 비교해 얻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행복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행복, 이것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헛된 약속에서 온 건가요? 세상의 약속을 추구하다가 비로소 그런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었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에서 뿌리 내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이죠. 그는 사고 후 병원에서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아 심고 떠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리고는 다윗의 몸에서 한 아들을 나게 하셔서 그를 세워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끌어갑니다.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몸을 움직여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기를 하늘의 뭇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늙었습니다. 자녀도 하나 없습니다.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믿고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지하여 100% 다 맡기는 것을 볼 때 어떤 인간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정말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식탁 담화에서도 자신이 창가에 앉아 있을 때 강아지가 자신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며 마틴 루터가 함께 식사하고 있던 자녀들과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저 강아지처럼 되라. 주인이 음식을 줄 때면 아무 걱정 없이 받아 먹는다. 주인이 떠나면 슬퍼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큰 기쁨으로 맞이한다. 강아지는 오직 주인만을 신뢰하고 주인만을 의지할 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걸쳐야 합니다. 시험을 걸쳐야만 우리의 이 믿음은 더욱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75세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실현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몇 세 때 이루어지죠? 그렇죠. 100세 때, 그렇죠?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25년이라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BC와 AD를 가르시고 역사 한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영원한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재림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질병과 깨어짐과 고통으로 위협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약속, 이 사탕발림한 약속이죠. 헛된 약속, 미끼를 물을 때는 맛있지만 입이 터지고 끌려 나오는 약속, 이런 세상의 헛된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약속을 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그 바실레이아,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죽음과 죄와 슬픔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의 약속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지켜준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러왔던 흑인 영가였습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이 노래를 생각하고 부르고 또 부르며 절망의 밤을 견뎠습니다. 내 영혼을 덮치려는 파도가 몰려올 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네. 계속 싸워라. 주님은 내게 약속하셨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약속,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약속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며 믿음의 싸움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하게 싸워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